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의 도말과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 성서기별의 핵심 12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엄숙한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안개가 사람들같이 도말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이러한 기도,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정말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도말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서 또 자기의 기억 가운데서 생애 가운데서 완전히 도말되는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역시 같은 뜻의 내용입니다. 도말, 너의 죄의 도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직도 은혜를 베푸시는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때에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는 이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신자들 사이에 특별히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같이 회개한 신자들 생애 가운데서 그 생애 가운데서
죄가 없어지고 죄를 버리고 그러한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사업이 역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조사 심판의 사건을 다룬 성경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도 7장 10절과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닫히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또 혼련히 전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러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어떤 한 비유에서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사건을 놓고 이곳 저곳에서 반복하여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두고 예언의 신에서도 이 책에서 다루시고 또 저 책에서 다루시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대림투 총서에서 책마다 다뤘습니다. 사실은 이 조사심판에 관해서. 왜 이러한 같은 사건을 놓고 성경의 여러 책들과 또 예언의 신 여러 책들에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 책에서 놓칠까? 혹시라도 이 성경절에서 놓칠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성경 여러 책에서 예언의 신 여러 책에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에 관한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1절로 22절 이 비유의 말씀은 보통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사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이 비유 가운데 보시면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종들이 오소서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하였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이런 아주 무례한 것이 도가 지나쳐서 아주 무서운 일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사실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였는데 사실은 그 선지자들과 그런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제 예복이 뭐냐면 여기서는 예복이라고 하였지만 혼인 예복이라고 그냥 직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복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질문 가운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그 혼인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 일이 있으십니다. 거기서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보다 먼저 조사 심판이 있고 그 예복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여 놓은 예언의 신을 보시면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판하는 일은 심판의 일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 아니면 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비유 가운데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그것이 직역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품성,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품성인 것입니다. 전혀 죄의 흠이 없고 악의 흠이 없는 그들의 본성 가운데 아무런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주름살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과 똑같이 닮았던 그러한 품성이 바로 이 예수님의 품성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품성인데, 마지막 때,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다시 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의의 품성, 바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 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흰 옷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옷이 누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었을 때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한 자가 된 것처럼, 여기도 역시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근데 그 의의 옷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그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입으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옷에다가 인성의 옷을 입으신 그분의 그 품성, 그분의 그 본성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라고 하였는데 굴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굴복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의 표현인 그분의 말씀에 굴복할 때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리는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제 받아들일 것일까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사실은 대쟁투 총서 예언의 신 전반에 걸쳐서 되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 백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께도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예수님 이외에 한 그룹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사단의 거짓말이 완전히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은 예언의 신 전반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하였어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입으시는 데다가 인성이 덧입혀졌어요. 신성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인간의 육신, 이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인간의 육신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과 연합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기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성은 더 연약해졌어요. 사실은 더 보잘것없고 더 연약해졌지만 그분의 신성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앞전에 본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실은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더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더 예수님의 그 신성의 그 영을 더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사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시러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되는 혼인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과 동등하신, 온 우주의 왕과 동등하신 그분의 친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더 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던 그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받던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이 구한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찔렀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분의 계명을 우리의 혹시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혹시 깨트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구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서 우리가 본 이 말씀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예레미야 50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경학도들은 알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50장 그 바벨론의 함락이 이루어질 즈음에 그때에 거기 4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돌아온다 그랬어요. 유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울며 자기의 죄를 이제 통회하고 울면서 그 길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 바로 그 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의 길을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 그날 그때에 이렇게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백성들이 울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남은 자의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응할 것입니다. 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온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있는 자 중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농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그분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의로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쟁투 484쪽에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비의 문이 언제 닫힐까요?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이 되고 언제 죽은 자에 관련되어서 산자로 옮겨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그 자비의 문, 은혜의 기간이 끝마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사업들이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사업들이 우리를 바쁘게 할지라도 이 가장 위대한 이 사업, 가장 중대한 이 사업,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업,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깨트린, 한 계명을 깨트리면 10계명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 손으로 안식일날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엉뚱한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식일 계명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 우리 혹여 과거 가운데 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을 살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괴롭게 하는 그 사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업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행해야 할 우리들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한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그 조사를 받는 사업이 바로 이 그림 가운데 비록 우리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차례가 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차례가 올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과연 순종하지 않은 그런 과거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런 흠이 많은 품성을 아직도 소유한 거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품성 우리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품성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그 품성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지금 죽은 자들에 관하여 하고 있지만 언제 살아있는 자에게
옮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이효히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물론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이제 주님의 징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의 날의 징조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로 이 각 사람에게 언제 나의 차례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어 늘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조사 심판의 광경,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회개한 자들에게 마음을 낱낱이 살피고 예수님의 품성의 옷, 항상 순종하기를 즐겨하셨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분의 습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품성으로 변화됐을 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 주님께서 세우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직도 평안의 시기, 은혜의 시기,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안식일 교과 시간에도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도 본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회개가 날마다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시간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는 이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줄지 밝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조사 심판,
언제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질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날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더욱 깊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괴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새로운 언약,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품성,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품성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